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여왕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여왕을 만나게 되었고, 이 여왕이 그는 이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악수를 청하는 바람에 엄격거래 여왕과 악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왕이 악수한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여왕과 악수한 오른손을 씻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이와지 또한 평생을 아버지였던 그 여왕과 악수한 오른손을 씻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만큼 여러분 여왕을 만난 감동이 그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낱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도 그 감동이 여러분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감동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이와 오셔서 아이와 또 오신 그 주님을 만난 시므온이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여왕을 만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일은 실로 이 땅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로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이 되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축제 분위기에 젖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와 같은 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성탄절 행사 준비에 바빠가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연말정산이니 신년 사업 계획이니 하는 이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은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이와 같은 또한 우리들 자신만의 그런 축제로 이와 같이 또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성탄절은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리고 성전에서 주님을 만난 시몬처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암울한 시대적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만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아이와 같은 목표가 여러분 또한 여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뿐이겠습니까?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보다 이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시므온은 정말 또 암울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또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만을 기다렸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타인을 또한 의뢰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소경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능력도 다른 사람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바디메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무엇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아이와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목마른 자는 자신의 갈급함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가르쳐 말합니다. 이런 자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신을 자기 자신의 신뢰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세 연합군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보니까 그 이 세 연합군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종대함 같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로는 도저히 싸워 승산이 없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저들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그들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신을 포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을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시므온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믿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이와 같은 성령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시몬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하여금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려가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경찰관 냉이 식당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켜 마시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종업원에게 팁을 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냉이 그 종업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지금 복권을 하나 샀는데 만약 이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50%를 자네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가 샀던 복권이 4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자 이 냉은 주저하지 않고 그 가운데 200만 달러를 잘라서 이 종업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은 어디까지나 약속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반복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만은 바로의 강한 반발과 백성들의 원망이 그들에게 몰려오게 되자 그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당신의 약속을 그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오고 가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세우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시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영원하신 분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또한 그가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성경 속에는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신 분이고 시금치도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또한 소망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급료도 많고 사원 복지도 잘 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와 선망하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모두가 다 떨어지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게 되자 회사에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제 집으로 돌아가 연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오 하고 두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2주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2주 동안 기다려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회사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끝까지 3주 기다려도 소식이 없고 4주를 기다리자 그때서야 회사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가지고 면접관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면접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 달 동안이나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네가 얼마나 회사의 약속을 신뢰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다리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채용하여 아이왔던 사원으로 채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세월이 많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는 그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이와 또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또한 끝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심이 더디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시몬의 평생을 두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몬이 어디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므온이 예수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거리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통에서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성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성전에서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도 성전에서 받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루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무리 중에서 예수를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예수를 찾지 못했어요. 이 사실을 한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 동안이나 예수를 찾아 헤맸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서도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오던 길을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안에서 선생들과 담론하고 있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비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고 말하게 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엉뚱한 자리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아 사흘 동안이나 또한 어떤 엉뚱한 곳을 헤매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행여나 우리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될 장소에서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헤매면서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성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이 아닌,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 해가지고는, 교회를 멀리 해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션 고등학교 교목이 학생들에게 채플에 참석하도록 학생들을 간절히 이와 같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은 다 이 교목의 말을 듣고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 한 학생만큼은 도무지 이 교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 채플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교목이 그 학생을 불러서 사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왜 너는 다른 아이들이 다 채플에 참여하는데 너는 채플에 참여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기독교가 어떤 것이 도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채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법 당연한 논리입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그 교목은 조용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한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보아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잠시 머뭇거리던 그 학생은 급기야 이렇게 입을 열어서 중얼거렸습니다. 예배에 들어가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목이 그때서야 그 아이의 대답을 듣고
바로 그거란다.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그 학생을 권고하게 되자 학생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체폰에 참여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체폰에 참여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그가 또한 신학을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는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 속에서 여러분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주하게 또한 우리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탄절이 되면 발표하느라고 부산아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발표회 속에 주님이 있습니다.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려면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준비하는 데 바빠가지고 정작 성탄절답게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문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어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탄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이번 성탄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와 그리고 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